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4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 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 생활이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모든 죄인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도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전적 타락의 존재에게는 강제로 빛을 비추어야 빛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잊혀진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심입니다.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향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말씀과 달리 현실은 여전히 바벨론에 포로된 생활입니다. 하나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지요. 하나님 말씀은 참 좋으신데요.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현실이 얼마나 전쟁터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이 말씀은 참 좋지만 현실은 틀리다고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너무나 답답한 현실을 깨트려 버리시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본문은 고레스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레스는 유다 사람도 아닌 이방 사람입니다. 고레스가 하나님께 자신을 해방자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45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하나님은 신흥 강국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우시고 고레스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경이 왕들의 주권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지었던 죄는 왕의 주권에 도전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이들의 죄는 결국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과 이방의 우상과 인간 왕을 신처럼 섬기는 바로 이 두 국가의 이야기 사이에서 성경은 전개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슬퍼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왕일까요? 그리고 인간 왕들을 세우고 패하시는 이는 누구일까요? 성경을 보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주권자를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 대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런데 성경은 이 대제국들의 역사를 다루시면서 이들의 흥망성쇠를 다루시면서 그 가운데 계시는 이들의 역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대제국들만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나라의 주권자들과 이 세상 온 만물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와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계시면서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에 풀리지 않는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답을 찾기를 바라지만 사실 답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와 같이 우리 인생 역시 인생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풀지 못하는 알 수 없는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답을 얻어야 할까요? 본문 45장 7절을 보십시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심과 어두움이 짙어질수록 진정
우리의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좋은 점, 우리의 어두운 점,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폐하시는 분, 그 비밀을 알고 계시는 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비밀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모든 일을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으로 돌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주님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이들의 모든 삶에서 말씀과 찬송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러나 오직 주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구원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또 학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의 사역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선교의 사역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 성산교회가 번창하며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와 중직자와 모든 목장의 또 목자들 가운데 주님 순장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이들 가운데 주의 능하신 손으로 주님 모든 일 가운데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